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금요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주의 능력과 의엄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의 존재를 모여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한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기도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순서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16 여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중반절인 35절까지 마지막 절이군요.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이지 아니하십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기도자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오신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죠. 근데 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 딸이 2명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제 라헬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바라보게 되죠. 이제 또 아무래도 야곱이 더 사랑했던 여인이고
또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라헬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레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레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선 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제 레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맏딸이 레아고 막내딸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을 보니 곱고 아리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곱다, 곱다, 고운 여인이다, 또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듯이 눈이 좀 안 좋았나? 눈이 좀 안 좋나?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이 다르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17절 보시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다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또 17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또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요, 이 텐덜 아이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다가 딱 입력해서 보니까 부드러운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좌우지간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도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좀 떨어진다. 라헬이 좀 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우월한 여성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졌습니다. 이 자매가 레아보다 라헬이 더 여성스럽게 아름답게 이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라헬이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끌려왔으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은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본문 20절 말씀은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날이 기대되고 좋았으면은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더해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 라반 그리고 야곱 네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야곱이 열심히 삼촌의 일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라헬을 마주치게 됐을까요? 여러 번 나오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바라보겠죠. 아마 수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백 번 또는 몇천 번씩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7년까지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그의 언니인 이 레아는 이 라헬과 야곱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함께 살아가는 여동생의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남자도 내 동생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언니인 레아 역시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7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라헬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함께 동침하고 봤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야곱이 일어나서 옆 사람 이 레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던 여인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인이 내 옆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눈빛을 받은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매우 차가운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레아를 바라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요, 레아를 뒷전하고요, 삼촌에게 따지러 문 밖으로 야곱이 나가버립니다. 함께 하룻밤을 보낸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된 사람이 나를 두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레아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인으로서의 그 사람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우 슬펐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고 라헬을 얻겠다고 삼촌에게, 아버지에게 따지러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삼촌과 다시 거래를 합니다. 그리하여 7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게 되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는 것을 삼촌 라반과 약속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야곱의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눈과 마음은 레아와 라헬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가는 눈과 마음은요,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유도 내 동생인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제대로 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온전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온전히 라헬을 자신의 경쟁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으로, 때로는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 비통할 것 같아요.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사랑해주길 원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의 그 마음은 여인으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레아는 이러한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의 아픈 마음, 여인으로서의 아픈 마음을 정말 잘 알고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죠.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라헬만을 위해 일하고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은요, 레아도 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레아를 위해서요, 일하세요. 그에게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열실히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필요로 한, 사랑이 갈급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그 하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갈 역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소외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레아 역시 라헬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열린 태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루벤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레아는 이 루벤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처음으로 레아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아픈 마음, 내 남편 야곱은 바라봐주지 않지만 나의 아픈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분이다 라는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 뽑으라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괴로움 하나님 보셨죠. 그들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눈물들 하나님 다 보셨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보면은 훗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움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들도,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르우벤을 낳게 된 레아는요 이제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얻게 된 레아는 무엇을, 인생이 어떻게 바뀌길 소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럼 되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나왔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바라던 대로 더 레아를 사랑해 줬을까요? 라헬보다 더욱 레아를 사랑해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요 잉태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32절에서는요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3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사랑받지 못한 나의 삶,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푸념들을, 하소연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보시던 하나님이라면 이번엔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시므온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들, 하소연들, 푸념들 이런 것도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이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봤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뒤에 그 탄식하는 소리도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녀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묵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부모가 돼가지고 새벽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한 2, 3주는 빨딱빨딱 일어났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만 딱 들으면 그냥
막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귀를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는요 여전히 그 탄식 소리, 울음소리예요. 들어요. 아무리 깊게 자고 있어도요 듣고요 빨딱 일어나가지고요 그 피곤한 몸인데도요 애기 안고 불 켜고 막 먹이고 돌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어머니들은 대단하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소리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시금 울지 않고 기뻐하는 환희에 찬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레아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움도 보시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실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루벤을 허락해 주실 때를, 우리에게 시몬을 허락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뢰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연약한 자녀들이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친구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얼굴 보라. 평안의
레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루벤과 시므온이라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바라던 대로 그의 남편 야곱이 자신을 더 바라봐 줬을까요? 이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라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야곱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그녀에게 비춰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 더 사랑했고 그의 모든 시선과 관심들은 라헬에게 더욱더 가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 다시금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이제 아들이 셋이나 됐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더 바라보고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있겠지,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셋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또한 품게 됩니다. 이 슬픔의 여인이 레아의 이러한 마음은 이 세번호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와닿게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데요. 세번호 성경으로 같은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네, 여전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 셋 낳았으니 이제 이 남편이 나에게만 온전히 매여 있겠지. 이러한 소망의 마음들이 또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열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죠. 참 야곱이 더 레아를 더 사랑해줬으면 뭐 이러한 마음들이 또 레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또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수하심은 없으십니다. 야곱의 비록 사랑을 그녀가 원하는 만큼은 받지 못했지만요, 그녀는요 그 이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바라던 원하는 모습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요, 그녀는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레아는요 넷째 아들을 출산할 때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출산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레아는요 셋째까지는요 아들을 낳으면요 남편이 더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더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남편이 더 내게 매어 있겠지 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셋째 아들까지를 보았어요. 근데 넷째 아들 때는요 그 고백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져 있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번호 성경으로 방금 본문을 보면요 더욱 실감나게 그녀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35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유다를 출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듣고요 태를요 닫아버리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응답받으면서 다른 세속적인 거 구하는 것보다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고백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말씀을 보며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라헬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만, 사랑받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떨어질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매우 작은 자고 사랑받지 못하고 레아와 같은 자로서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으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요 헐뜯고 비난하고 자꾸 나눠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레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 레아는 비록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녀를 자신의 배에서 4명이나 낳게 돼요. 여러분 그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 어떤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즉 그 어머니 레아의 잉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의 넷째 아들 유다 보십시오. 유다를 통해서 누가 훗날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최고의 왕, 우리가 맨날 설교 예화 시간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게 돼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유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 작고 사랑받지 못하고 약한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레아는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죠. 내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질지 몰랐겠죠. 그저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비통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이것만 기억하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길게 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를 통해서 일했다는 걸요. 그녀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업적 없이 눈을 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요 찬양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광채의 옷 어둠을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은 멜로디로요 2절 고백해 봅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우리 같은 멜로디로 다시 한번 영원하신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위대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할 때요, 이러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방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위대하십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레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계시며 이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존귀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좋지 않게 바라봤던 그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 올려드리며 그분과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존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오지 못하여서 비판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욕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녀를 존귀하게 바라보셨듯이 우리 역시 그 부족한 자들을 존귀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고 축복하여 줄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하여서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의 공동체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다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와 지역장군들과 속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을 것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교회의 작은 부분으로서 나의 삶의 상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부족한 자를 끌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에게 용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져 있다면 교만을 낮춰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눈을 판단했던 이 모든 정죄의 눈들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사랑으로 널널 뭉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이루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입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곳에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